오늘도 나눌 분량이 좀 많아서 서두 부분의 예화를 생략하고 곧바로 말씀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붕 위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율법의 보호에서 이탈한 자, 다른 말로 뭐요? 율법에 의해 죄인임이 발각된 자. 그럼 밭에 있는 자는 뭐였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야 하는 자.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나 밭에 있는 자는 모두 죄인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성도가 죄인임이 발각되었다면 그게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그 목적을 달성한 상태였잖아요. 그때 무언가를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건 무슨 뜻? 내 죄를 가릴 그 율법적 행위를 챙기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겉옷을 들어 올리려고 돌이키지도 말라 그랬죠. 이건 뭐였습니까? 내가 죽인 예수를 내 손으로 다시 들어 올리는 것. 다시 말해 율법으로 죽은 예수를 다시 율법으로 돌려놓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정리하자면 율법이 그 목적을 달성해서 이제 은혜로 돌이켜야 할 그 시점에 다시 율법을 붙들려고 율법으로 회귀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었죠. 내 새 생명이 여전히 출산을 하지 못했다면 또는 출산은 했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상태라면 그거 뭡니까? 율법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다른 말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야 하는데 예수가 이미 율법을 완성해서 은혜가 선포된 교회 시대에 여전히 그 율법에 묶여있는 그 상태를 전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화 있는 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그 화 있는 자일 수밖에 없었는데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화 있는 자의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해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요? 택하신 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쏟아졌어야 할 그 화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짊어지신 예수에게 대신 쏟아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었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택하심 입은 자들, 교회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던 대로 환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성경 공부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기름에 막 튀겨 죽고 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근대에 와서도 복음을 들고 막 바다를 건너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당해 죽은 선교사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환난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지않은 언젠가 이 지구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 무신론 국가들이 득세를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못살게 하고, 계속 믿는다고 하면 막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눈도 뽑고 잡아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앞서 확인했던 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초대교회로 쏟아진 그 핍박에 의해 시작된 복음의 전파,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역사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섰던 것은 주후 31년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던 기간의 마지막이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이게 다니엘의 70주 묵시를 기준하자면 69주와 반 이래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섰던 바로 이 시점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지요. 물론 그 교회의 재료였던 제자들은 있었지만 교회는 그 재료일 뿐인 상태로는 아직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의 재료들이 진짜 교회가 되려면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져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내 스스로 쌓아 올렸던 그 율법의 의,
행위의 의가 사글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지으시는 예수와 연합된 그 집이 바로 진짜 교회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어진 그 교회가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지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섰던 그 주후 31년경의 그 교회는 여전히 재료인 상태로만 존재했었는데 부활 후 50일이 지나면서 이거 뭡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으로 임하셨고 재료였던 그들은 비로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시면 그게 바로 성전이니까 교회가 비로소 참성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스데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던 그 주후 34년까지가 70주 묵시의 마지막 나머지 반 이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기준하자면 제자들은 그들 각각의 나이가 몇 살이었건 그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었건 간에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주후 31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일어난 그 시점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역사를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교회가 되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역사를 살았어요. 언제까지? 첫 순교자가 나오고 그들이 모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지게 될 때까지. 그때 비로소 그들은 유대를 떠나서 나그네가 되었고 그 시점부터 그들이 각자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될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역사의 시대가 아닌 묵시의 시대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묵시의 시대였던 주후 34년경부터 그들이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아닌 자들, 다른 말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역사일 수밖에 없겠지요. 역사라는 걸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원리, 뭐요? 인과의 원리. 어떠한 원인을 집어넣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원리.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상선벌악의 원리.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을 뽑고 남의 귀를 상하게 하면 내 귀를 자르는 그런 동해보복의 원리. 더 뛰어나고 더 강한 놈이 더 많이 가지고 약한 놈이 도태되는 약육강식의 원리.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고 게으르면 또 그만큼 뒤처지는 투자의 원리. 해가 뜨고 해가 짐에 따라 밤과 낮이 돌아가고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열매 맺어 추수하는 이런 자연계의 원리. 이런 모든 게 다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전체가 율법, 세상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율법인데 율법의 수는 10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10이라고 하는 율법 안에 언약을 넣어두셨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쉐바라는 건데요. 이 쉐바가 숫자로 보면 7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수가 7입니다. 브엘쉐바 들어보셨죠? 창세기 21장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게 7개의 우물이고 그걸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당초 7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내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천지창조 7일 동안 이루어졌고 그 7일째 그거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쉐바의 어원이 바로 이 샤바예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언약이 완성될 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년이 안식년이고 그 7년이 7번이 지나면 안식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7, 그 언약을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인간들이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율법이었으니까 이걸 숫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10 안에 7을 담아두신 것이 되겠지요. 인간들에게
얘들아 이 10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뜻, 그 언약, 그 7을 발견해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10 안에 있는 그 7이 마침내 발견이 되면 그걸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다니엘의 묵시 몇 주요? 70주. 그 70주는 무슨 기간이었습니까? 역사의 기간. 그럼 다른 말로 뭐요? 율법의 기간. 그 율법 안에서 언약이라는 7이 발견이 되면 그게 70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되면 그때 그 7이라고 하는 게 8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8은 무슨 수요? 부활의 수. 시편 80편 10절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사람의 수명이 70년 정도야. 그런데 너희들이 건강관리를 잘하면 80년까지도 살 수 있어.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언약이 발견되면 그게 70이고 그 70이 강건하면 다른 말로 그 70이 완성이 되면 그게 80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사무엘상에서는 8번째 아들이라고 나오고 역대상에서는 7번째 아들이라고 나오지요. 그게 7이라는 게 완성되면 그게 바로 8이다 라는 의미로 쓴 것이지 성경 기록자들이 서로 헷갈려서 그렇게 틀리게 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 10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역사가 그렇게 7이라는 언약으로 돌아가는데 인간들이 그 10을 통해서 도무지 이 7을 깨닫지를 못하네요. 그 10을 그냥 계속해서 10 그대로 다시 말해 문자적인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10 안에 담겨져 있었던 7이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두 번 기회 더 주고 넉넉하게 한 10번, 100번 정도 기회 줘서 안 되면 야, 이놈들은 진짜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안 되겠다.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좀 똑똑하게 알아듣는 놈들로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이러십니까? 아니지요. 용서를 하시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십니까? 70번에 7번, 70에 7까지도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용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6일이 지나고 토요일 안식일이 되었을 때 아무도 그 안식의 참뜻, 그 언약의 뜻 그거 깨닫지를 못하니까 또다시 돌아가서 일월, 화, 수, 목, 금 또 반복해서 지나고 또다시 토요일 안식일을 맞게 된 거예요. 구약 내내 아무도 못 깨달았다 그랬지요? 그래서 구약 내내 심지어 주님의 공생의 기간까지도 그 안식일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까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을 놓고 싸우셨던 거예요. 제발 좀 그거 깨달아 알으라고. 계속해서 그 안식일의 참뜻을 설명해 주셨는데 끝끝내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거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그 궁극적인 목적,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게 하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10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까? 33절로 내려가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차피 너의 인간들은 10 안에 숨겨진 그 7을 배우는 걸로는 못 깨달으니까 마음의 아이에 새겨줄게. 바로 이 방식을 통해 깨달은 자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버릴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몇 번 말씀하십니까? 7번. 그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요? 다 이루었다 였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천지창조 마지막 날 안식일에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 안식, 그 언약, 그 10 안에 숨겨져 있던 7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이루어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죠. 금요일에 죽고 곧바로 안식일의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7번째 날의 다음 날, 그럼 뭐요? 8, 8번째 날, 그 7이라고 하는 안식이 마침내 완성이 되었고 드디어 역사라는 것이 시작된 이후 유사일의 첫 번째의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행보는 8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8일째라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시고서 그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도마였지요. 아시는 대로 이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막 버팅겼습니다. 주님은 그 도마 버릴 수 없지요. 다시 만나기 위해 오셨는데 그날 언제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부활 이후 주님의 행보는 8을 기준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 역시 그 완성된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해야 하겠네요. 그러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10 안에 숨겨진 7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7일이 7번 지나서 완성되니까 그 다음날 뭐요? 50일째, 오순절, 50 뭔데요? 희년. 그날 회복이 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거 언제? 오순절,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역사의 마지막 반일회가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의 역사를 종식시켜 내시고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 맞으셨던 그 안식 후 첫날을 그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제자들의 묵시의 시대가 열려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그 모양새는 제자들이 주님의 행적을 차례차례 따라가는 모양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행적을 따르라 라고 했던 유일한 거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따라가라 그럽니까? 아니었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뭡니까? 율법에 매인 나, 여전히 세상 원리로 살기를 원하는 나.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고 부활의 원리, 팔로 살아가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환난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본문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여기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뜰립시스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뜰립시스는 강력한 힘에 눌려서 몸이 갈려나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거 뭡니까?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 원리에 따라 살았는데 주님이 지금 그 원리와는 전혀 다른 천국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주님에게 임했던 진짜 환난 뭐였습니까? 십자가. 본문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의 진짜 그 환난, 그 십자가가 섰을 때 실제 해가 어두워졌던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안에 숨은 진짜 뜻 뭐라 그랬습니까?
해, 달, 별 이렇게 하나님을 모형하는 율법의 기능으로 하늘에 떠 있었던 것이 해와 달과 별이었는데 그것들이 그 율법이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서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스스로 불가능했던 자기 부인의 과정을 드디어 비로소 우리가 겪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이고 그 전 과정이 뜰립시스, 내 자아가 완전히 갈려나가는 환란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투자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의 손에 붙잡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뜰립시스의 과정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세상 원리가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부활의 원리, 천국의 원리, 묵시의 원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은 다 자기를 구축하고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산산이 갈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이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 잡아 죽이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그게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겪는 과정인 것이고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신가요? 아니지요. 말 그대로 죽을 맛입니다. 진짜 온몸이 다 갈려나가는 맛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데 아니 주님 그 멍에 쉽고 가볍다더니 왜 내 이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고 괴롭습니까? 이런 탄식과 비명이 저절로 나옵니다. 불평불만이 수시로 터져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넘어질 때마다 다 추스리고 챙겨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 이겨내려고 잠도 못 자면서 땀 흘리고 목숨 걸어 애써야 하는데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털어내려고 하시는 거 그냥 그거 털리고 엎어져서 푹 쉬다가 빈몸으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일어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그 멍에 함께 메고 계신 상태라서 주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시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털어내시고 건강 털어내시고 명예 털어내시고 젊음 털어내시는 그 과정, 율법을 기준하면 환란도 이런 환란이 없겠지만 우리는 율법에서 노임받아서 이제 팔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털려가는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야 할 거, 필요한 거 이런 건 하늘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은혜 못 받은 자들이나 걱정할 것이지 우린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매일매일을 털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다 털리고 내 육신까지 하나님께서 털어내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하던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성도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